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었지요. 그런데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그런 그 말씀에 미리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거기에 어둠이 앉아있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큰 빛을 보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의 그런 그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면서 이방 땅에 빛을 비치면서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면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또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갈릴리 땅이 미리 예수님이 사역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큰 빛을 보는 복된 그런 장소가 되었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하나님의 그런 사역 가운데 큰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클랜드 하면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오클랜드에 있는데 범죄율이 높다, 흑인이 많다, 뭐 그런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데모를 많이 한다, 뭐 좋은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 관점에서 볼 때에, 이곳에서 피소스 교회의 그런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목장이 시작되었으며 거기에 복음의 운동이 시작된다. 그래서 오클랜드가 좋은 그런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그런 빛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는 것이죠. 우리가 산다고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그런 사역과 봉사와 헌신에 관심을 가지시면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의 그런 출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런 빛을 비추는 그런 복된 곳이 된다는 것이지요. 17절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알고 있지요. 생명상 공부하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준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한 말씀과 똑같은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영어로 얘기했죠.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한 말 아니냐, 똑같다. 그래서 내가 그래, 메시지가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세례 요한의 그런 메시지와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가 첫 마디가 똑같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리의 그런 그 말씀은 우리의 그런 심령 가운데 한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역사가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우리는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을 때가 있죠. 선한 소망입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있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가져서 주의 일을 할 때도 좀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 형통하게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이 능력과 축복은 회개와 비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첫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이 여기에서 이렇게 신앙이 관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만큼 능력을 얻는 겁니다. 회개만큼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이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회개의 깊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냥 한 주간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내가 그냥 또 이렇게 또 그냥 의미 없는 회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이 심령 가운데 내가 내 존재가 이게 죄성이 가득하구나. 이걸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그때 하나님의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에도 우리는 신앙을 시작할 때 대부분 이제 회개를 시작을 하는데 항상 돌이켜 보세요. 항상 돌이켜 보면서 내가 회개를 바르게 할 수 있나? 내가 바르게 하고 있나? 이 회개만큼 능력을 얻는 거예요. 회개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뭐 했다고 저렇게 축복을 받냐? 보면 그 사람은 깊은 그런 회개가 있어요. 어제 제가 우연히 우리들 교회 목사님 이렇게 뭐 인터뷰하는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온 그런 그 내용인데 뭐 이렇게 듣다가 이제 계속 듣게 됐어요. 그분도 이렇게 보면 뭐 없어 실제로 뭐 없어 진짜. 뭐 며느리로 들어가가지고 뭐 고생했다는 그런 얘기는 뭐 난 진짜 재미도 없으니까 뭐 없어. 근데 그분이 그냥 슬쩍 지나갔지만 저분이 깊은 회개를 가지면서 그냥 삶이 확 바뀌었구나. 그때 하나님 능력을 그냥 왕창 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만큼 능력을 얻는다. 이런 그 진리를 잘 깨달으면서 또 신앙의 그런 축복을 동서에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때는 무엇을 하십니까? 제자를 먼저 부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그때는 이제 메시아적 소망이 가득 찼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다 예수님을 이제 따라갑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과 요한이 따라간 것이 좀 다르죠. 베드로는 그냥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20절 그렇게 나오고요. 22절 요한과 야고보는 그들이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렇게 합니다. 뭡니까? 요한네는 선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사업을 관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제 갈릴리에서 유력한 그런 집안이었고요. 돈이 좀 많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도 요한이 그걸 쓱 들어가는데 제사장의 그런 하인들이 제지를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의 그런 출신이 약간 같으면서도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냥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선주도 아니든 다 이제 내려놓을 땐 다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뭐 즉시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뭐 앞으로의 그런 사역 가운데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요즘에 우리 목자 목님들 중에서도 제가 뭐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토달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할렐루야죠.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일은 누가 얘기하든 그냥 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도 어떤 이야기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했을 때 그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것 중에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냥 멍청하고 뭐 좀 실수하고 뭐 얘기 뭐 나서서 하면 또 뭐 그게 아니고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삶을 살잖아요. 왜 그래요? 이 초반에 헌신이 너무 셌던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헌신이 너무 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중에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가 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 나를 위해서 가족을 버리거나 뭐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따랐으면 이 생에서 이 땅 위에서 여러 배의 축복을 받고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런 큰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헌신은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구나. 내려놓고 따라간다는 게 뭐 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이제 하는 것이지요. 23절에서 예수님의 사역할 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그러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 예수님의 이제 3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사역도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제 본받으려면 뭐가 부족합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거, 복음을 가르치는 거, 그리고 치유하는 거, 고쳐주는 거. 어떤 사역이 부족합니까? 선포와 가르침은 대부분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치는 사역이 부족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그런 일들이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따른다면 우리가 고치는 사역이 부족하구나. 고치는 사역을 한번 잘해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뭘 고칩니까? 현대인들은 병을 기도로 고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도로 고치는 그런 삶을 또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현대인들의 실제 병은 요즘에 육체적인 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고칠 수 있거든요. 잘 들어주고 잘 사랑하면서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들어주고 사랑해주면서 이 현대인의 병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고쳐가는 사역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서는 굉장히 진리에 대한 그런 내용,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그냥 조금의 구절을 붙잡아도 적용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면서 흘러가면서 내가 이 복음의 그런 물줄기를 꽉 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진리의 그 은혜를 잘 누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계속 아침마다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사는 땅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도시가 된다. 이 도시가 나 때문에 큰 빚을 받는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회개하는 그런 삶 살고 기도하면 더 회개를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하라 하시면 어떤 거든지 즉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고치는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치유하는 그런 삶, 다른 삶을 고쳐주는 삶,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러시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 목자님, 폴 목부님, 또 목원들과 장태호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배와 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배 부름 이로주 목녀님 하고요. 간증은 송진현 자매님, 기도는 강루시아 집사님, 설교는 제가 하고요. 또 예배 후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풍성히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사는 그런 지역까지 우리가 사는 그런 도시까지 하나님의 큰 그런 빛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장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늘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자꾸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 방식으로 살려는 그런 그 마음이 하나님 나이를 먹어도 계속 가속화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주님의 지혜로 살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치유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줄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그를 덮게 해 주시고 사랑하게 해 주시고 받아주게 해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으로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목자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열정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목자님을 만날 때마다 그 열정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지역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장태호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또 강력한 그런 추위 때문에도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추위 가운데 복음의 빛을 가지며 사랑을 가지며 주변의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과 은혜를 잘 나누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주일마다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주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그런 사람들 주중의 그런 삶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예배의 그런 수를 수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할 때부터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가득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수요일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런 사랑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마다 풍성한 그런 관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이 잘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열정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풍성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